기도로 말씀을 벼르는 시간, 새벽 순종 20일 챌린지 5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저는 선교적 교회 개척을 하고 다니는 교회 개척가거든요. 계속 제자와 모임들을 만들고 다니고 있지요. 몇 년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였는데요. 그때 중년 아저씨들의 제자 그룹 모임 하나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명입니다. 이삭 형제를 만났어요. 이삭 형제가 그 자리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50대 초반이셨는데요. 이삭 형제 말이 기가 막혔어요. 이분에게 7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처자식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힘드시대요. 두 번째는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든데 위로 노부모까지 모셔야 돼서 경제적으로 더 힘드시대요. 세 번째는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언제 독립할지가 이게 계산이 안 되신대요. 지금 내일 모레 20살이 되는데, 어른이 되는데 독립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어디 결혼을 할지 이런 것이 자기가 볼 때 되게 미지수래요. 그래서 힘드시대요. 네 번째는 심리적으로 너무 상처가 되고 외로우시대요. 가족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주말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요, 문화 차이가 크게 난대요. 그래서 그 처자식들에게 자기는 늘 꼰대이고 문화 코드, 그 대화 코드를 못 잡고 계신다고 너무 힘들대요. 자기 좋은 가장,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너무 되고 싶은데 되려고 뭐 말을 꺼내면은 이게 잘 안 되신다고, 그래서 힘드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5번째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너무 오래 살 것 같아서 힘드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나오셔야 된대요. 그럼 은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볼 때는 한 30년은 더,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30년은 더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직장 은퇴하면 뭘 먹고 사냐 이거죠. 위로 부모님 모시고 아래 자식들 봉양해야 되는데 본인의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대요. 6번째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가정에서 알아주지 않는데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먹고 살 일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감히 꺼내질 못한대요. 아, 그래도 내가 남자이고 내가 가장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남자 그 상이 있거든요. 남자가 자기 힘든 일을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끝으로 7번째 문제는요,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으시대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주일학교 한다 그러고 뭐 청년 사역한다 그러고 다음 세대 섬긴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그 다음 세대 섬김의 사역을 그걸 자꾸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안수 집사님, 뭐 부장 집사님, 이런 대상인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교회에서 충분히 나눌 자리가 없으시대요. 대화할 자리도 없으시대요. 이삭 형제가 이 이야기를 고개를 푹 숙이고, 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좀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 형제가 그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옆에 계신 또 다른 아저씨가 나도 하면서 본인의 어려움을 비슷하게 얘기하시고 옆 사람이 또 얘기하고 옆 사람이 또 얘기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 거 느낌이 나가지고요. 나는 뭐 힘든 일 없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 이분들 뭐 은퇴하시고 나서 사업하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 은퇴하시고 나서 뭐 돈을 어떻게 벌게 해드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의 생각을 이삭 형제가 바로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도 힘들어 돌고 있는데 이삭 형제가 또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대요. 조금 전에 나눴던 이삭 형제의 그 어려운 이야기, 그 속에서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날이 주일 밤이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교회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TV 보고 자리에 누웠는데 처자식은 다 잠든 상태인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너무 안 와서 핸드폰을 봤대요. 핸드폰이 전부 다 그거예요. 주식 이야기, 은퇴한 다음에 뭐 먹고 사는지 이야기. 이걸 다 봤는데 보면 볼수록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서성였대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건너편 아저씨 거기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멋쩍게 이렇게 손 이렇게 흔들었대요. 쓰레기 버리러 온 것처럼 자기 속마음 들킬까봐 그 분리수거대 갔다가 집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아내는 안방에, 자식들은 각자 방에 있는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TV도 안 보고 싶고 더 이상
핸드폰도 안 보고 싶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잠이 점점 더 깼대요. 몸은 피곤한데 이제 곧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새벽 3시가 됐대요. 그리고 갑자기 화가 너무 났대요. 어차피 못 잘 바에는 교회라도 가자. 근데 자기 교회를 가려니까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면 평소에 새벽 기도 안 가다가 가서 막 자기 울 것 같은데 울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이삭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셨대요. 다른 교회 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눈물이 터졌대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는데 자기 평생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래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꺼이꺼이 어린 아이같이 우셨대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우셨대요. 다 울 때쯤 됐는데 교회 불이 켜지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대요. 그날 말씀을 들었대요.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왔대요.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대요. 출근을 하고 마치고 그날 밤에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했대요. 다음날 그 교회로 또 갔대요. 그리고 또 가서 새벽 기도 시작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셨대요.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이삭 형제가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명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이 제자 모임이. 왜 숙연해졌냐면 전부 다 자기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내놓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를 생각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라고 생각하니까 접근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서 이삭 형제는 신앙의 정답을 발견한 거예요. 이삭 형제가 발견한 신앙의 정답이 뭐냐? 주님이 살리신다예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딴 게 뭐가 있어요? 기독,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삭 형제는 어려운 불면의 밤의 끝에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드디어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뭐라고 할 말도 없이 눈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삭 형제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7중고가 있든 70중고가 있든 어려움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 나눔을 들으면서요, 저도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제가 처음에 이 나눔을 들을 때 이분들 어떻게 도와드리지 하면서 생각한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목사인 주제에 목사인데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기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거 이분들 사업하게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이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말이죠.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는 믿음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시고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들이 틀림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할 수 없어서 버린 일,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 우리 함께 믿음의 일을 새벽에 합시다. 새벽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합시다. 세상 천지에 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합니까? 크리스찬 외에 누가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누가 이거를 새벽마다 하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 아닙니까? 믿음의 일이요. 새벽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일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요, 다음 챌린지 제목에 답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예로 등장했던 이삭 형제, 가명 이삭 형제에게 7중고가 있었죠. 중년 아저씨의 7중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걸 적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야겠다면 혹시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싶어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자기가 지금 계속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전에는 충분히 새벽에 맡긴 적이 없었던 일들, 그걸 적어봅시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새벽 기도를 교회의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우선시하고 계신가요? 저 새벽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E.M. 바운주의 기도의 능력 책을 계속 읽었거든요. 거기서 E.M. 바운주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프로그램을 찾고 교회도 프로그램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교회의 진짜 프로그램은, 교회의 진짜 방법은, 인생의 진짜 해결책은 기도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너무 동의가 뜨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적어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간절히 주를 바라오리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을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